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오늘은 닫혀진 미래, 열려진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기술의 발전 속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헉하는 놀라움과 탄성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생소했던 단어가 어느새 익숙해졌고 벌써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인공지능입니다. 저희 컴퓨터에도 챗 GPT가 깔려 있습니다. 이 기능을 보면 6, 7명이 한 팀을 이루어 일하던 것이 인공지능을 하러 가면 두세 사람이면 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AI 디바이드. 디바이드는 분리입니다.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회의 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느 신문사 기사 내용입니다. 무당 역술인 100만 명 시대, 점술산업 규모 10조, 무당 역술인 인구가 목사의 5배가 넘는다. 교인 4명 중 1명이 점을 봤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특히 점술 문화는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년, 젊은 세대에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문기사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점치며 위안을 찾는 젊은 세대 앞에 교회는 무력해 보인다. 무기력해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왜 인공지능 시대에도 점술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닫혀진 미래 때문입니다. 과학이든 인공지능이든 그 어떤 기술도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인간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단 30초, 10초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미래가 닫혀진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인간에게 미래가 닫혀져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미래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미래를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 안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미래를 모르게 하였습니다. 미래를 모르는 인간에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미래를 모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질서,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인생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질서 내지 관계가 깨어지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미래를 닫아두었습니다. 미래를 아는 인생,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른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까요? 인생에게 혼돈이 일어날 겁니다. 수많은 혼돈. 인류가 존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는 미래를 아는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파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인류는 파멸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닫혀진 미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세상에서는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수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안다고 하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둠의 영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사탄 마귀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닫혀진 미래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색을 한두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철학관입니다. 사주 운세, 관상 등을 보는 철학관. 어떤 분이 철학관에 갔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갔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당신의 목숨은 74세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73세예요. 74세가 되기 전에 72, 3세에 많이 여기저기 다치고 사고 일어나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뭘로 해석할까요? 자기에게 일어난 사고, 여러 가지 다침을 액땜으로 보고 있습니다. 74세에 죽지 않고 더 연장하는 삶을 살기 위한 액땜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의 운명, 목숨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 철학관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자기가 언제까지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거기에 매입니다. 계속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거기에 비추어서 그 74세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신령이나 영혼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식을 통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무당입니다. 철학관과 무당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여기저기 사방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아주 소수같이 보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사방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미래를 알려고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미래에 대한 호기심은 모든 인생에게 있어 공통적이에요.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문을 딱 펼치면 운세가 나오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 띠를 봅니다. 제가 말띠니까 그것을 딱 봐요.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미래 상황이 밝지 않을 때는 더 심합니다. 지금 현재가 어려움이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면은 더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미래를 알고자 해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철학관에 가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미래를 알아서 위안을 받고자 해요. 자기에게 좋은 미래가 있다면. 보통은 어떻게 하죠? 겁박을 하거나 좋은 얘기를 하거나 두 가지를 하겠죠. 이 사람을 잡아서 돈을 뜯거나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겁박, 미래의 위험을 예고해서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이에요. 미래에서 내 야망, 욕망을 성취하고 싶잖아요. 선거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그 엘리트들이잖아요. 어디를 가죠? 점수를 내지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가죠? 선거 당선돼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자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찾아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대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슬쩍 보고 넘겨갑니다. 근데 인간의 욕망이 강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잡아야 되잖아요. 확신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당 내지 철학관과 같은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여기서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읽겠습니다. 단어는 다릅니다. 그런데 비슷한 영역이에요. 무당의 행위하고 비슷합니다. 철학관에서 하는 것하고 사주를 보고 미래를 점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 가지 단어를 썼지만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는 뭐죠?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사람을 두지 말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나 이거예요. 신명기 18장 1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해요. 이 사람들의 행위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요, 극히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해요. 그리고 사람을 미혹해요. 그리고 결국 미혹해서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있게 하지 말고 또는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 말라. 두 가지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증한 일을 하는 이방인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이런 무당이나 또 철학관에 가서 비례를 확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기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예전의 구약의 영역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무당이나 철학관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저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채찍을 듭니다. 채찍을 때려서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도록 인식하고 인정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무당을 찾아갔다, 철학관을 갔다 하는 것은 그 신앙이 기초가 아직 형성 안 됐다.
아직 믿음이 형성 안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어둠의 영은 미래를 모릅니다. 어떤 존재도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어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왕이잖아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 땅에 있던 신접한 자와 박수는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 무당을 박수로 그랬잖아요. 신접한 자는 죽은 영혼과 소통하고 끌어내어서 대화하고 하는, 그래서 미래를 점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성경에 따른 거죠. 신명기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믿음이 있었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울이 자기의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기도 해석합니다. 어쨌거나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발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28장 4, 5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전투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알고 있어요. 사울이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 전투에서 다 사망합니다. 되는데 아직 그 미래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를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우면 보통 어떻게 하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 주위에는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모든 종교인들이 다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고 도움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패에 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알려주거든요. 다윗 때 보세요. 다윗이 전쟁 싸울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라 하지 말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사울에게는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더 무릎을 꿇어야죠. 더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사울이 선택한 행위는요. 사무엘상 28장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신접한 여인, 그건 우리 시대로 말하면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답을 안 주면 답을 줄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선택을 해버립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그 선택을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주셨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경고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희미할 때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가슴을 칩니다. 너무 안타깝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나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내 삶을 맡겼느냐 아니면 다른 데를 찾아갔느냐 이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능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미래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신비주의인데요. 이것 또한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런 신비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신비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비적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닫혀진 미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닫혀진 미래는 사람이 보기에 닫혀진 미래예요. 우리 이성적으로는 닫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인생이 닫혀진 미래가 아니라 열려진 미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려져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각 인생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갔어요. 그리고 세밀하게 한 걸음걸음 다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열려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야로는 닫혀져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시야로서는 우리의 미래는 열려져 있습니다. 그 열려져 있음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미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기도 하십니다. 직접 계시한다는 것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0절에서는 그 앞 구절과 함께 여러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들에서 크기가 논쟁이 없어요. 딱 하나가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하는 이 예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말 그대로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다. 미래를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예언에 대해서 원어적으로는 미리 경고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수 의견, 많은 해석을 하는데 대다수의 의견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한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계시된 말씀을 잘 풀어서 잘 해석해서 알려주는 것, 이것을 대부분 다수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 뜻이 거의 핵심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말하는 것 접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있죠. 요한계시록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실수가 좀 있어요.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선포를 툭툭 해요.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포 내용이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거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냐, 교회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냐, 아니면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냐, 각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변질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예언을 해요. 그리고 회중은 그것을 원해요. 이 예언에 대해서 변질이 일어난 것이죠. 원래 그 뜻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깨우치는 겁니다. 바르게 해서 알려주고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집을 팔까요 말까요 그까지 얘기해요. 이 전세로 할까요? 안 그러면 매매할까요?
이거 하나님 뜻이라면서 이렇게 해요. 점쟁이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오용합니다. 천박한 종교로 만들어버리죠. 그 무당 수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끌어내려 버리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회중이 듣고 싶어하는 그것을 턱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예언자가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 그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되는 경우보다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의 신앙은 다 깨져 버립니다. 그 안에 불신이 가득 차요. 하나님도 없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불신해서 신앙의 뿌리 세워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마음의 감동을 주고 확신을 줘요. 마음의 감동을 주고 움직임을 주고 확신을 줘서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선포하지 마시고 확신 가운데 자기가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막 떠벌리잖아요. 근데 떠벌리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계획 그것을 모르고 순간적으로 온 것을 툭 던져버렸잖아요. 그럴 때는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한 그것 때문에 나는 신뢰를 잃어버려요. 저 사람은 못 믿겠네 이렇게 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덕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선포가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어디에 있죠?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왜 맡기고 의지해야 하는가, 성경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편 37편 4, 5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히 인도하시고 그 길을 이루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태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닫혀진 미래를 열려진 미래처럼 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열려진 미래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안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닫혀진 미래, 열려진 미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향하신 또는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하시다.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 이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떤 미래를 주시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를 주시든지 감사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시지 않으면 두려워하겠죠. 어떤 미래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감사 못해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셔서 완전하심으로 우리 미래를 이루십니다. 이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안이 그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태도에 의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평생의 모든 그런 거는 매 순간마다 그 선하심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실제로는 이것이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형성하는 그 과정이 말씀과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또는 우리는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이 음성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눈을 뜨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눈을 뜨게 돼요.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진로 기도 가운데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떠미는 겁니다. 내가 막 바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물르듯이 떠밀려서 가는 게 있잖아요. 가는데 순적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형편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마음은 어떻게 했죠? 평안해요. 주변에서 걱정하고 난리예요. 어떡하냐?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하면서 뭐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뭐 사방이 그런데요. 저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 이후에 형통의 길이 계속 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개인이 그렇게 스스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그런데요, 조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욕 내지 그 사람의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욕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이 미래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없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 순수한 동기로 구할 때 반드시 길을 보여주세요. 스스로 직접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라도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최선의 삶입니다. 순종해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순종을 안 하면은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삶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 그러면 내 필요에 초점을 맞추기가 싫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뭐라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미래가 열려집니다. 구체적으로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구절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쉽게 간략하게 딱 해석한다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염려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해갖고 염려하냐 이거예요.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좋게요. 왜 염려하냐고. 하나님의 영역을 왜 침범해서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염려하고 이렇게 하냐 이거죠. 지금 그냥 순종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미래는 보장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현실적으로는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또는 영적 시야로 보면
우리 미래는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며 깨닫고 순종에 승리할 때 열려진 미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려진 미래를 기쁨으로 걷고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